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의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우리는 2024년도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옛적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축복 인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시 되새겨 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임마누엘 내용으로 축복 인사를 했습니다. 축복 인사 자체가 곧 믿음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행한 일에 보답하심으로 상을 주십니다. 보아스가 임마누엘 믿음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족에 대한 책임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임마누엘로 축복 인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피난처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래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과 전쟁 이런 거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는 재난과 전쟁이 있습니다. 재난은요, 자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난 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사람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집단의 욕망이 개입되어서 다른 집단의 재산과 토지를 뺏으려고 하며 뺏기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대항을 합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약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재난과 전쟁 중에 있어도요, 사람들이 또 할 일은 합니다. 먹어야 되고 자야 합니다. 또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또 난민 대표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 중에 그 나라를 피해서 난민이 되었는데
이제 그 나라 대표로는 참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실력 있는 선수들 참석하라고 난민 대표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쟁이 있어도 사람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 중에도요, 악인은 태어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재난과 전쟁이 두렵다고 자기의 생존조차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요, 먹고 사는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요, 먹고 살기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하려 하고 보니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다가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약을 한다든지 급기야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살의 반대는 살자랍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재난과 전쟁이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재난이 찾아오고 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전쟁에 휘말립니다. 원수마귀가요, 믿음의 사람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전쟁을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선한 사람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피난처, 환난, 흔들리는 성, 떠드는 나라, 녹는 땅, 황무지, 전쟁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요, 시편 기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어려우니까 아이고 될 대로 되라고 넋을 놓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고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는 전화위복이라고요, 어려움을 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인은 이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즉 신앙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7절과 11절 말씀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 셀라라고 하는 말은 아마 아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후렴구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할 때마다 이 후렴구입니다. 우리나라 옛적 그 창을 할 때 얼쑤 좋다 이런 식으로 창을 하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을 고수라고 합니다. 북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고수가 있는데, 고수가 내는 소리처럼 여기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때 맞아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말입니다. 여기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 모아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뭔가 피난할 상황에 놓여 있다, 피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나 혹은 살면서 피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난처와 임마누엘이 겹치는 것을 보아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피난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피난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피난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피난처에도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임마누엘 피난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첫째로 임마누엘 피난처 하나님은 힘이시고 도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자, 여러분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심하잖아요. 땅의 경계가 바뀝니다. 뭐 건물들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땅의 경계가 바뀝니다. 지도가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잖아요. 엄청난 해일이 육지를 향해서 밀려오는데 그 해일이요 얼마나 높은지 산을 덮어버립니다. 얼마 전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더 큰 지진, 일본 남해에 지진이 온다고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데 일본 정부가 이 지진의 강도와 지진의 피해를 최대치로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준비했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인가요?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지진으로 오는 그 해일의 높이를 낮게 계산을 했다가 낮게 예측을 했다가 웬걸요 그게 이 도쿄 원전 원자력 발전소까지 덮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지진의 이 강도와 피해를 최대치로 잡아갖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도 않고 뭐 먹을 거 사재기도 하고 한국에서 일본 여행 가는 사람 많은데 그쪽으로 여행도 안 가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산에는요 화산이 폭발을 하는데 산이 녹아내리다가 마침내 그 산이 바닷속으로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TV로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막상 그거 만나면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지진, 화산 폭발, 해일 등의 모습을 TV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학자들은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건물 새로 지을 때 내진 설계 뭐 이런 거 해야 한답니다. 역사상 화산 폭발로요 하루 만에 도시가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참 대단히 문명적으로 활발하고 즐길 거리 많은 도시였는데요 한 번의 화산 폭발로 단 하루 만에 완전히 화산체에 그냥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말았답니다. 백두산에 화산 폭발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화산 폭발로 부흥하는 나라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냥 역사에서 흔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요 자연이 가져다주는 환난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 감사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자연의 힘 앞에서 매우 미약한 존재입니다. 자연이 재해를 일으키면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강하게 지은 건축물이라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건축이라는 예술 작품으로 시대의 유산을 남기고 후예들인 과거의 과학 기술이 부족한 시대에 그 건축물을 만든 걸 보고 불가사의하다라고 경탄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건축물들을 보고요
참 사람의 능력은 위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멋지고 강한 건축물이라도요, 자연의 힘 앞에서는요, 손가락 힘에 이 부러지는 이쑤시개처럼 약합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앙코르와트가 그 옛날 캄보디아의 그 종교 사원이었습니다. 12세기 크메르 왕국 시절 건축된 사원인데요, 이 사암이라고 하는 돌로 지었습니다. 이 모래로 이렇게 만들어진 돌인데요, 이 돌이요, 이게 잘 깨지지도 않는 돌입니다. 그거 그냥 정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이게 다듬는 거죠. 그 위에서 포크레인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깨지느냐? 아닙니다. 화강암 같은 돌은요, 위에서 충격을 가하면 쩍쩍 갈라지고 깨지는데요, 사암은요, 하루 종일 충격을 가해도요, 요만큼 깨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 주택 짓는 자리가 언덕백인데 사암입니다. 모래 바위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 이 공기압으로 막 때려내는 포크레인을 불렀는데요, 그 당시 하루에 30만 원입니다. 하루 종일 때렸는데 얼마 못 부셔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래쪽에서 콘크리트 쌓아 올려갖고 평평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암에 아주 정교한 조각도 있고요, 또 신비한 문양도 새겨갖고 앙코르와트 아주 세계적으로 멋진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앙코르와트 엄청 구경 갑니다. 그런데 크메르 왕국이 망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니까 그 앙코르와트 사원이요, 정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근처에 엄청난 숲이 생겼습니다. 이때 거대한 무화과 나무들이나 열대 나무들이요, 이 유적의 돌틈 사이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유적들이 이 돌틈을요, 이 나무의 뿌리가 유적의 돌틈을 벌어지게 만들어서요, 붕괴 직전까지 반파되었답니다. 제가 앙코르와트에 가서 보니까요, 실제로 나무 뿌리가요 나와가지고 이 성을 막 돌을 막 휘감고 있고 돌들이 막 무너져 내린 걸 봤습니다. 사람이 지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단단한 건물인데요, 돌틈에서 자라는 나무 뿌리에 의해서 돌과 돌 사이가 벌어지고 윗돌은 균형을 못 잡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원의 벽이 무너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건축물도요, 자연의 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연의 힘이 강하다가 보니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연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연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늘에 뜬 해를 신으로 섬기거나 달과 별을 향해 절하는 사람, 나무와 돌을 향해 절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선앙당 있잖아요. 거기 돌 쌓아놓고 거기다가 빌고 가기도 합니다. 자연은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인간은 자연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이며 자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자연을 누가 지었을까요? 물리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요, 자연이 우연적으로 생성되었고 지각의 변동이 반복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각의 변동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히 생성되었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셨다면,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이 움직이고 사람에게 위협이 될 때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실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분을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사람은 자연의 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힘 앞에서
사람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열대야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자연이 사람을 향해서 크게 경고하는 듯합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자연을 훼손하며 자연을 오염시킵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며 대기가 오염됩니다. 그 결과 자연이 우리를 향해서 아프다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위, 기후위기, 바닷물의 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남극과 북극에 녹아내리는 빙산 등등 지금 자연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에 자연을 바꾸어 버리는데 사람들이 자연을 회복하기에는 늦은 것 같습니다. 자연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프다는 소리를 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좀 자제하고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을 회복하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릴 수 없고요. 산에 가서도요, 비닐봉지라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피난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에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연의 재해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성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성 곧 예루살렘을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성소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므로 성전은 지존하신 이의 성소입니다. 그 옛날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 곧 특정한 장소와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성소, 특히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으로 그 성은 외적의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고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많았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전쟁은요,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가 침략의 명분을 들이대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힘으로는 압박을 이겨내기가 어렵고요, 전쟁의 와중에서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든 나라가 패배하고 도망갈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 벤 하닷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사마리아로 군대를 몰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를 당하다 보니 이제 무역도 못하고 양식도 조달 못합니다.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식량이 얼마나 비싼지 나귀 머리 한 마리에 은이 80개, 비둘기 똥 그거를 깍대기에 팔아갖고 식량이라고 파는데 그 4분의 1깍에 은 5개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마저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여인들이 자기의 아이를 양식으로 삼자고 그렇게 말하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왕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민족 사마리아 성을 좀 살려주어야 되는데 아이고 엘리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엘리사가 살아있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엘리사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만 하루가 지나면 물가가 떨어지고 밀가루와 보리가루가 동전 한두 입으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나귀머리 한 마리에 머리 하나에 은 80개인데 아니 나귀머리 먹지도 않고요. 그냥 밀가루와 보리가루가 동전 몇 입에 거래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요 자기들보다 더 강한 해쪽 속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하고는요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군대의 그 군영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성소입니다. 믿음의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곧 성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곧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지체입니다. 세 번째로 피난처 임마누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은 옥토를 황무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의 여파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해주심으로 직접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폐기하십니다. 전쟁 무기가 폐기되면요 전쟁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억지로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막으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뭐냐면 농기구입니다.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평화로운 것 같지만 이게 휴전국입니다. 전쟁을 잠시 쉬었다는 건데 이 쉬는 전쟁이 지금 70년이 넘어 있죠. 그래서 자꾸 뭐 전쟁 얘기가 있고 이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요 당장 대한민국에 전쟁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전쟁이지만요 저기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이런 전쟁의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피난처의 힘을 믿고 전쟁을 그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전쟁이 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구나. 전쟁 국가에마다 미국이 개입해 갖고요 무기를 대주기도 하고 또 뭐 휴전을 하라고 뭐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요 시편 기자가 깨달았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난처 임마누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피난처와 평화 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피난처 임마누엘 하나님, 시편 기자는요, 이 피난처 임마누엘 하나님을 중간중간 확인합니다. 힘이시고 도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며 피난처 임마누엘 하나님을 7절에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며 12절에서 또 피난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도 믿음 생활 중에 시시때때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상황에서, 자연재해와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힘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인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피난처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이여 도움을 주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세상이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많고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세상입니다. 선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저희가 알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저희도 시시때때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도 피난처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 안에 계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옥토를 황무지로 바꾸시고 활과 창을 꺾으시며 전쟁을 멈추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세상이 시끄럽지만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그치고 재앙이 있어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추게 하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피난처 임마누엘로서 저희와 함께 저희 안에 계시오니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